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본부 중대에 보급병 역할을 했어요. 보급 물자를 나눠주는 역할인데 이게 본부 중대다 보니까 다른 중대와 달리 조금 특별한 중대였습니다. 그 대대를 대표하는 그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병사로 둔 중대예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독특했던 점은 본부 중대에 행정보급관님이 계시는데 그 보급하는 그런 업무들, 그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담당하시는 부사관님이세요. 근데 그 보급관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보통 그 부사관 중에서 한 중사쯤 되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저 때는 그랬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특별하게도 우리 본부 중대 같은 경우는 그 보급관의 역할을 원사가 하셨어요. 원사. 그럼 원사니까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관 출신들, 그러니까 장교 말고 부사관 출신들의 그 군인들은 그러니까 계급이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렇게 나눠져요. 원사가 제일 높은 거예요. 원사 정도 가려면은 정말 오랜 세월 군 생활을 해야 되고 검증받아야 되고 대단한 분이 그 원사 자리에 오르시는 건데 그 원사가 보호관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보호관님이 되게 성품도 훌륭하시고 굉장히 군인답고 멋진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셨어요. 또 어느 날 그 어쩌다가 한 번씩 큰 군수 그런 물자 점검 검열을 하는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각 중대별로 보급품이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는지 물건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하러 오는 거고요. 굉장히 큰 검열이기 때문에 긴장을 고조되고 밤새 가지고 물건 수를 맞춰야 되고 깨끗하게 창고로 정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검열을 하시는 그런 군인들이 이렇게 각 중대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검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근데 우리 본부중대 행정실을 딱 들어오시더니 한마디 툭 하고 검열하러 그냥 나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행정실을 딱 들어왔는데 저쪽에 책상에 그 우리 보호관님의 책상에 있는 거기에 원서 문자가 딱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앞에 계급장 원서 딱 계급장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뜩 하고 나갔어요. 여기는 보호관님 원사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위기의 때를 정말 힘든 그런 꼼꼼한 검열인데 그걸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더니 우리 중대장님이 그러고 나갔단 말이야? 그 모자가 잘 보이게 이렇게 잘 세워놔면서 모자를 잘 보이게 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사라는 계급이 그렇게 군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은 그 계급이라는 것이 왜 존재할까요? 군대가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 무엇이냐 하면은 민주적으로 토론을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명령을 통해서 상급자가 자기보다 아래 계급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군대가 운영되고 그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나라가 지켜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봅시다. 당장 위기 상황인데 상급자가 지시를 해서 이게 따뜻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잠깐만요 상급자님 제 생각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군대가 운영이 될까요? 당장 포탄 떨어지고 전쟁 시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급 문화가 되게 중요한 거고 군대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는요. 그런 명령이 이렇게 하달되었을 때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을 그 법적으로 군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 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군대가 큰 혼란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업자를 그 영창이라는 곳에 보내서 여기 사회생활로 따진다면 교도소죠. 그런 곳을 보내서 징계를 내리는 이런 일까지 일어날 정도로 정말 중요시하는 가치라는 거죠. 상명하달 굉장히 중요한 군대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러한 원사 차원이 아니라 군대의 상급 차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분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한 분이시죠. 엄청난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볼까요? 야곱아 내가 부르는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계시는가? 이 자연질세, 피조세계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분이신데 야 땅의 기초도 내가 정했고 오른손으로 내가 하늘을 폈어. 내가 걔네를 부르면은 그 땅과 하늘이
딱 1년 정도로 헤쳐고요. 대단한 분이시죠. 자연계를 이렇게 통째로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계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느니 그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 나타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이 이사야서의 문맥상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죄송해요. 고레스를 말합니다. 고레스. 그래서 이 고레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대단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고레스조차 내가 부른도 되고 내가 인도하는도 되고 내가 형통케 만드는 존재다라고 말을 해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강대국을 무찌르는 페르시아의 용사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풀었던 이스라엘이 그중에 페르시아의 소중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운영하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역사도 그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들어야죠.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들으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야, 내가 말하면 자연도 나한테 무릎 꿇어. 역사도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운영이 돼. 야, 근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급 높은 사람의 꼰대짓처럼 여겨지십니까? 요즘 세대는 그 어른들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마주대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사실 어른들과 이렇게 마주대했을 때에 그 어른 특유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있거든요. 전화 통화를 하면은 왠지 거부감이 가깝고 나는 의 같은 그런 은근한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른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거나 대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상급자를 대하는 것을 피하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럽잖아요. 나랑 동등한 사람도 아니고 높은 사람이고 괜히 저 사람 말하면 내가 휘둘릴 것 같고 그대로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이 왜 가족여행 가기 싫어합니까? 가족여행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넥슨에서 별로 없죠? 가족여행 왜 싫죠? 제가 정답을 말할게요. 가족여행 가면은 여러분들 때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하자는 대로 해야죠. 가기 싫잖아요. 참 부모님이 그걸 모르셔. 야, 이번 여행은 니네가 한번 계획해봐. 그럼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부모님이 가자는데 가야 되고 부모님이 좋다는 거. 야, 이 좋은 거 안 먹어. 나는 하나도 안 좋은데. 야, 이 자연, 바람. 야, 이런 걸 감독처럼 뭐하냐. 난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보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운데. 왜 그런데 날 끌고 나서 고생시키는지. 그런 분위기.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상하 관계, 갑을관계가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갑질을 하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야, 네가 나를 무시해? 나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냥 확 하나님 이러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연도 주관하고 역사도 주관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가? 바로 우리를 위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가? 주목해 봅시다. 너희의 구속하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떤 분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 구속자. 두 번째,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으로서 거룩자로서 관계하시는 분으로 묘사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풀어가 봅시다. 먼저 거룩자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 게 거룩자신가 해볼까요? 17절 뒷부분에 계속 이렇게 소개되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수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나타나는 표현을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18절에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더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네 평강이 강과 같았다.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공의와 평강이 이루어진다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가 뭐죠? 공의, 성경에서 의, 정의, 공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의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원리를 말해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여러분 방을 꾸미고 정리할 때 부모님이 시키는 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꾸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뭐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는 온통 자동차를 이렇게 막 꾸며두고 막 자동차 포스터 막 붙여놓고 그럴 거잖아요. BTS 좋아한다? B 얼굴 딱 붙여놓고 막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방을 운영하는 의라는 겁니다. 의. 여러분의 방식, 스타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스타일과 방식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운영 원리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의, 정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스타일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르면 이 땅이 될까요? 하나님의 스타일에 딱 맞게 보기 좋은 곳이 되어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따를 때에 이 세상은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평강이 강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 평화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의를 잘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네 내 말 잘 들었으면은 이 세상이 공의로웠겠고 이 세상이 평화로웠을 거야. 평강이 넘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22절 말씀에 뭐가 되어 있죠?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자들을 악인이라고 하죠? 나쁜 사람, 당연히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악인은요 어떠한 존재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성경에서 악인과 어떤 존재를 말하죠? 반대되는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 앞에 뭐부터요? 의자 붙죠.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하나님의 스타일을 아는 사람. 아,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시죠. 하나님 스타일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걸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아닌 악인이라면 하나님의 법칙도 살지 않는 사람, 그 존재를 악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오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의 권역에서 벗어나버리는 것을 악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악인에게는 당연히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평강,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과 다르세요. 세상과 같이 맞물릴 수 없는, 같이 그 범전에 들 수 없는 구별된 아주 독특하시고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스타일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는 길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분을 그렇게 존중할 때, 거룩자로 모시고 내가 주님의 의를 따를 때에 평강이 넘쳐날 텐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으로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표현되죠? 구속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 구속자는 어떤 분이시냐? 20절부터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말씀하시죠. 이상하죠? 야곱이란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요. 옛 이름.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하죠. 그래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요.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그 이름이 주님과 관계된
아주 멋진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인데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정체성이 지금 이스라엘과 같지 않고 야곱으로 살고 있다. 이 말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너 야곱이었는데 내가 불러서 너 이스라엘의 존재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기가 다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을 구속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야곱이 어떤 존재이기까지 합니까? 2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신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 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 만나와 매출하기고 목마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으로 이 이스라엘을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분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죠. 그런데 그때가 그가 이뻐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었거든요. 계속 불순종했거든요. 툭 하면은 나 건드려봐. 내 맘에 안 들어봐. 나 확 그냥 외국으로 돌아가 버릴 거야. 맨날 그딴 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바로 구속자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은요. 자연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 그분의 목적은요. 우리가 잘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공의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쁘지 않고 날마다 말썽을 부리고 정말 골치 아픈 속썩이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해내시는 끝내 우리를 그의 피로 사시고 구원해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네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으면 너네 잘 돼. 너 왜 안 들어? 제발 이거 좀 들어봐. 이 말 들으면 너네는 정말 큰 복을 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드리기까지 그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은요 그친 적이 없습니다. 잠깐 말씀이 멈춘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타락했을 때. 그러나 다시 나타나서 그들한테 말씀을 주시죠. 이 당시도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사야란 말이에요. 이사야에게 나와서 나한테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이사야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은 영을 같이 보내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사야 때만 있었나요?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왔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다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자를 부르시는 그들에게 보내셨던 그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 선자를 안 들었다. 다 죽였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을 보내주시죠.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 선자를 보냈어. 자꾸 외면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셨던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성령님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주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내가 성경 말씀 그래도 좀 아는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생활을 해와서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어왔는데 그 들었던 말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 사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협박이, 유혹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이상에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님. 하나님, 저는 주님보다 사실 친구가 좋아요. 친구는요, 같이 있으면 재밌고 즐거거든요. 주님, 교회보다 그냥 혼자 스마트폰 붙잡고 있는 게 더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한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로 불리고요.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불리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의 성도로 불리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믿기지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그런 자격입니까? 그렇지 않아 보는데. 이번 달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학습제 입교 교육이 있죠. 그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직 세례받지 않은 친구들, 입교하지 않은 친구들, 학습해야 되는 친구들, 대상자를 주부 광고란에 올렸고 그 광고를 보면서 나는 여기 해당되는가 확인하죠. 그 교육에 왜 참석해야 될까요? 아니, 교회 그동안 쭉 다녀왔는데 그냥 세례를 주면지 못하러 교육까지 해. 아, 지난번에 했으면 좋았을 걸. 지난번에는 한 번만 갔으면 되는데 이번에 2번 나오래. 아, 귀찮아 죽겠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이 세례 교육을요 40일을 했고요. 한 학기 내내 했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해가지고 정말 신앙인으로 똘똘 뭉치고 살아낼 수 있을 그런 실력이 되었을 때에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너무나 잘 시켜주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학습제례 입교 대상자들 꼭 그 2번의 교육에 꼭 참석하세요. 나와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뭔지,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란 뭐 하는 데인지, 신자란 과연 어떤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는 건지, 성도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정리해 놓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러한 원리를 따르고 이런 주님의 공리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장로님께서 민납지객을 확인하시죠. 그리고 세례식 때는 지도 나와서 입교식 때는 나와서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목사님의 이런 분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선서함으로써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가치를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갔지만은 오늘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어떠한 주님의 열정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세례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은 자존심 너무 상한다. 사연도 내 말 따르고 역사도 내 말 따르는데 니는 내 말 안 듣더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다 없애버리고 나 다시 만들 거야. 그럴 것 같아요. 내 주님 대가 아니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힘 있는 자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나 거룩하고 구속자야. 너희를 위한 존재야. 그리고 너희에게 계속 말씀을 주는 존재야.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 다른 종교의 신들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의 독특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자시고 구속자로서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그리고 이 분이 나와 관계하기 때문에 그냥 보잘것없고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셨구나. 이 하나님을 따를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공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찾아오는구나. 주님,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펼쳐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경 읽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학습절에 입교식에 참여하는 그 교육에 참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몰라봤습니다. 아니, 외면해봤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보호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까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는 계속해서 화인 맞은 양심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세상의 메시지에 기울이려 하고 주님만 빼고 다른 것 다 쫓으려는 그런 완악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그래도 불구하고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사랑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친구들과 관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는 대리 통치자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붙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하시는 자로서의 위엄과 사랑과 열정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그 무게감을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의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의롭지 못한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기대와 목적에 걸맞게 주님의 뜻에 합당해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을 불러오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연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자 되시고 구속자 되신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